말씀, 특별히 이 11장에 있는 10절 후반에 있는 말씀,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는 게 예전 개혁성경에서 청년의 때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걸 좋아하죠. 연세 드신 분들, 젊어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은퇴할 때 되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 참 좋은 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중년, 후회 없는 노년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때,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젊다라고 하는 것이 기회가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잘 활용을 못해서 결국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선언 앞에 헛된 청년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와는 달리 보람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청년의 삶의 방식이란 무엇이냐? 9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에요. 즉, 나 좋은 대로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9절을 내가 중간까지만 딱 해서 청년들한테 보여주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거 얘기하면요, 청년들이 눈빛이 빛나요.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헛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보람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좋은 자세, 바른 자세를 취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선 헛된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선을 베풀지를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남 돕거나 구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손익계산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당장 나한테 유익이 없죠? 쉽게 악으로 대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헛된 청년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불성실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성실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허무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불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 헛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걱정 근심이에요. 왜냐? 나 좋을 대로만 했는데 나름대로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곧 근심이 쌓이죠.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고 놀면 잠깐은 좋은데 시험 볼 때 근심할 수밖에 없죠. 성경 나오면 그렇고. 그 밖에 다른 일을 할 때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하나하나 걱정이 쌓이게 되죠. 나중엔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젊다는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때, 청년의 때가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헛된 젊음의 방식, 내 멋대로 하는 삶,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은요, 중년이 되고 노년에 이를수록 점점 더 인생이 허무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헛된 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더욱 허무해집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좀 아주 드물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보람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 보람된 삶의 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아까 봤습니다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헛된 청년의 방식, 나 좋을 대로 사는 방식은 자유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멋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죠. 자유하고 방종은 다르다. 자유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람된 삶의 방식,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보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보람된 삶의 방식 사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돼요. 첫째로 선을 베풉니다. 착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보람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을 베푼다는 것은 본문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차원은 뭐냐면 선을 베푸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요. 불합리한 겁니다. 이것은 선을 행할 때 계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요즘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선을 행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자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고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무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업을 할 때 옛날에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유익이 굉장히 큰 거였죠.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모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역을 하듯이 모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잠언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남을 돕고 선을 베푸는 것, 결국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키에 본문하고 비슷한 잠언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물고기가 그것을 몰라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을 베푸는데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할 때 첫째,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선을 행한다는 것의 둘째 차원은 7이나 8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람된 삶의 방식을 살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라 이런 말입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준다라는 말 속에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일생을 사는 동안 최소한 7사람이나 8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해 봐도 좋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부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에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쫓겨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됩니다. 이 옛날 얘기니까 뭐 연금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 주인이 부자니까 여러 사람에게 구워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하나하나 불러서 기름 100말 꾼 사람한테 이 증서를 고쳐 쓰시오 하고 50이라고 써라. 그 다음에 뭐 백석, 밀 백석 꿔간 사람한테 오라 그래서 80이라고 고쳐 써라. 이렇게 막 고쳐줍니다. 그리고 보내요.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그 대출이 있는데 10억이 있다.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오라 그러고는 은행장이 5억으로 쓰시오. 이야 하고 쓰고 나오지 않겠어요? 고마운 일이죠. 근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직접은 안 해요. 상대방대로 하라 그러지. 이게 뭔지 아주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묻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면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줄 거다.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인이 나중에 듣고 네가 그래도 참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이건 비유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물질도 다 내 게 아니에요. 생명도 다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지기도 쫓겨날 때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 내 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잡고 있으면 내 인생에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나면 못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아직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의 세 번째 차원은 환경 극복이에요. 자,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고, 여럿을 도와주고, 그리고 환경을 극복해라. 4절을 보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 이게 바람 부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못 뿌리겠네. 그리고 또 비 오는 거 아니야? 그럼 괜히 추수했다가 이거 물 젖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환경 탓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환경도 조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환경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 돕지 않아야 될 이유는 1000만 가지가 넘습니다. 충분히 이유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생각하는 분은요, 살면서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선을 못 베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여러 힘을 모아서 한 거지만 10만 채로 어떻게 짓습니까? 지금 이미 50만 채도 넘고 아마 100만 채 됐을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람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선을 하는데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7, 8,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대로 여러 군데 도우세요. 그리고 환경 자꾸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극복하셔야 돼요. 보람된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기 일에 성실해요.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뭐 있어야 돕죠. 근데 있으려면요 성실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된 사람들 보면 저거 다 운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가서 보십시오. 한편으로 보면 운이 있죠. 행운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면은 절대적으로 불성실한데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성실해요. 그러면서 때도 자기한테 와준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운이 좋아도 불성실한 사람은 망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로또. 로또 아시죠? 되는 사람 무지 많아요. 근데 되고 나서 그 다음 후기를 들어보면 다 망했대요. 왜요?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차이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주어져도 불성실한 사람은요, 그걸 다 망가뜨려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 기회가 와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7절 후반하고 8절 초반에 보시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람된 삶의 방식을 살잖아요. 그럼 즐거워요. 여러분, 사람 도우면요, 살맛이 나요.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요, 너무 잘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곧 죽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병원에 온 어떤 불쌍한 돈 없는 여학생을 도와주면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돕기 시작을 하는데 병도 다 낫고 장수를 했잖아요. 남 돕잖아요. 기분 좋아요. 줘 보세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좋다니까요. 사람의 삶이 좋아지는 걸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도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도우며 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근데 항상 즐거움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되돌아보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8절 후반에 있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살면서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캄캄한 날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형통한 날에 즐거워하면서 곤고한 날에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러면 마음 깊숙이부터 흘러나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또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다.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양을 치던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루는 자기가 기르던 양들 중에서 양 한 마리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형통한 날이죠. 그래서 매우 기뻤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새끼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공고한 날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새끼가 2마리니까 그래도 한 마리가 남아서 얘를 좀 더 잘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그 새끼도 또 죽었어요. 곤고한 날이 연속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미 양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미 양 돌볼 수 있는 힘이 더 생겼으니까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힘을 썼는데 그 어미 양도 또 죽어버렸어요. 3번 연속 곤고한 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내가 보살피는 손길이 다른 양들에게 더 많이 미쳐서 다른 양들이 도움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기쁨, 감사 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앞서 3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특이한 말씀인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겠죠. 그리고 나무가 쓰러졌다, 아무리 튼튼해도 쓰러지면 그냥 쓰러진 곳에 그냥 있죠.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일이 언젠가 닥치게 됐을 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튼튼한 나무 같아도 어떤 일이 닥쳐서 내가 쓰러지면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욥기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심판을 생각하면서 공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큰 고난을 당했죠. 자식 열이 다 죽고 사업도 완전히 망하고 자기 몸도 완전 엉망이 되고 피부병으로. 근데 다 회복이 되고 결국 그 전보다 2배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욥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되니까. 왜냐? 욥은요, 그 사람이 잘 살 때 잘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선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욥기 29장에 보면은 11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 편을 드느냐? 이유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 자기가 다 도와줬다. 고아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게다가 욥이 얼마나 남을 잘 도왔는지 망하게 된 사람도 그를 위해서 축복 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할 때는 나만 망하냐? 다 망해라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된다. 왜요? 이 사람은 날 돕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세상에 망하는 사람조차도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다. 또한 과부 마음이 그 욥으로 인해서 기뻐 노래했다. 그래요. 외로운 과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뭐 잘 모르는 생소한 사람을 위해서는 사실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주던 사람이었어요. 특이한 것은 욥기 42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욥이 전에 알던 사람이 다 와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면서 금 한 조각, 금 한 고리씩 줍니다. 무슨 말이냐?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운 거예요. 이게 꽤 돼서 이거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자금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선을 하도 많이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울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혼자 결코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내 그동안의 삶이 환난의 시기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요. 이걸 기억하면서 항상 선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도 날 안 도우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다. 은혜를 모른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도우세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 삶을 꼭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 중동의 한 왕국에서 어떤 왕자가 강에서 놀다가 그만 급류에 휩쓸려서 내려갔어요.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아들을 찾았는데 며칠을 찾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왕이 실망을 합니다. 여러 주간이 지났는데 왕자가 깊은 강에 바위 위에 살아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주간을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을 하는데 강을 한참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강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바위 위로 올라가서 우선 물의 위험을 피했고, 근데 뭐 마실 물이야 사방에 있긴 하지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침 저녁으로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 가죽 주머니를 봤더니 써져 있어요. 모하메트 벳 하산,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봤더니 강가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빵을 강에 떠내려보낸 이유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답했다 그래요. 속담에 이르기를 선행을 하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참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사실인가 해서 문자적으로 해봤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가 보상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상상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